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입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신갑주가 거의 모두가 군사의 앞부분만 보호해 주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군사의 뒷부분을 보호해 주는 것은 의의 흉배가 뒤도 이렇게 어느 정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의의 흉배 외에는 다른 어떤 갑주도 뒷부분을 보호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로마 군인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사들에게 뒷부분은 적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사들은 그들만의 특수한 전투 대응을 통해서 이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투 대응을 통해 다른 병사의 취약한 부분을 서로 보호해주며 싸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싸울 때의 한 대형입니다. 이렇게 방패를 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 그림. 이제 방패를 두르고 이렇게 둥글게 해서 이렇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떤 그 한 영화에서 로마 군사들이 실제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곳에서는 이 빙그렇게 이제 그 방패를 들고 이렇게 옆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방패를 위로 들고 그래서 완벽하게 서로를 보호해주며 전투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로마 군사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전투 대응을 취함으로 다른 군사의 연약한 점을 보호하면서 함께 싸웠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다른 지체들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서로 보호해 가는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병사의 뒷부분에 취약한 점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연약한 점이나 부족한 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그 부족한 점, 연약한 점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지체의 연약한 점이나 부족한 점을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서 다른 지체의 약점을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면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싸울 때 우리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고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신자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하고 1대1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훨씬 더 편하고 편리할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도 정해놓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편안한 시간에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도 피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생활하면 편하고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들입니다. 중요한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배움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영적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도 영적으로 태어나면 갓난아기로 태어납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 목사인 딸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있다가 신앙생활에 관계된 책을 한 권 쓰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을 때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워낙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문장력도 좋고 기대감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문장력은 좋았지만 그 영적인 수준이 정말 이렇게 낮음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타고난 인물이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아이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갓난아이로 태어난 자녀가 반드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배 신앙인들의 돌봄과 양육을 통해 영적으로 자라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이 사랑하는 부모의 돌보심과 양육으로 자라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간 선배 신앙인들의 생활과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직접 목격하며 배우기를 원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통해서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비율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매우 적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높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성장했다고 해도 하나님께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 나름대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신앙이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까지 친밀하게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배우는데,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 갈수록 그 부분은 이렇게 줄어들고 하나님으로부터 1대1로 배우는 분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더라도 신앙의 마지막까지 이게 제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만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많은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좋은 신앙 서적을 읽고 또 좋은 강의가 있으면 들으려고 그러고, 또 김미진 간사님 같은 그 탁월한 분들을 모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통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우고 양육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를 양육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는 권위의 세계이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정원 목사님의 이 글은 제가 종종 인용하는 글입니다. 권위는 천국의 중심이고 기초입니다. 천국을 유지하는 것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고 예배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위는 집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권위의 세계고 천국의 기둥은 권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권위를 존중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제가 이 권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종종 강조하는데, 제가 목사이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를 존중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권위를 존중하지 않을 때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권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뉴에이지나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한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는 권위를 우습게 보고 무너뜨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가 무너지는 것, 잘못된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져서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것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대통령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사탄이 손쉽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권위자에 대해서 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나쁜 이미지를 주면서 권위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배움으로 우리가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 관계를 배우고 성품이 다듬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게리 스몰리가 쓴 관계 뒤에 우리가 수년 전에 꽤 오래전에 다 읽었습니다. 필독도서로. 책의 서두에 제일 앞부분에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책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관계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다. 인생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삶에서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사소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관계의 DNA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의 행복과 불행도 결국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배우자와 또 가족들과 심한 갈등과 오해가 있을 때,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친구 사이에 오해와 다툼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관계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고, 반면에 관계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인간관계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인간관계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성품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세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여러분 교재에 인용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은 드릴 수 없는데 우리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내용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지체들과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지,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성장해가고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격려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이,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또 그렇게 사랑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카 톰슨이라는 분은 관계는 사랑이 굴러가는 선로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관계가 없을 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을 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관계를 통해서 서로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은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 그냥 함께 제가 설명하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지체와의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또 이 부분이 성장하도록, 성품과 인격이 성장하도록 이렇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운 인간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기를,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만약 심하게 모난 돌들을 큰 세탁기와 같은, 아주 강력한 세탁기와 같은 기계에 넣고 오랫동안 돌리면 그 모난 돌들이 어떻게 되죠? 서로 부딪혀서 깎이고 깎여서 다 둥글둥글한 그러한 돌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다양한 성격을 가진 지체들과 교제와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김미진 간사님이 말씀해 주신 연합의 5가지 기둥이죠.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러한 것들은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다듬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연합하여 효율적으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은 혼자서 싸울 수 없습니다. 다른 군사와 함께 연합으로 싸워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싸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자는 언제나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을 표적으로 삼고 공격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신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가나안 신자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집중적인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가운데 서로 연합하고 약점을 보호해주면 사탄이 쉽게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담대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PPT 광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연합하고 공동체로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공격 못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 전신갑주를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나 자매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진을 잘 찾았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이렇게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찾아줬는데 저렇게 연합해서 싸울 때 우리는 효과적인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여 효율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연합의 힘은 강력하죠. 시편 133편 1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김미신 간사님이 너무 설명을 자세히 잘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때, 연합할 때 우리의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을 교훈해 줍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다섯이 백을 쫓는다면 100은 얼마를 쫓아야 되죠? 2,000명을 쫓아야 되죠. 초등학교 나온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이게 저도 계산이 빨리 안 되는데 2,000명을 물리쳐야 되는데 10,000명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의 힘입니다. 연합할 때 힘이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미국에서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끄느냐 이런 이제 시합을 지금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얼마 전에도 뭐 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한 시합에서 한 마리가 9,000파운드를 끌어서 9,000파운드면 한 4.5톤 정도 되죠. 끌어가지고 우승했습니다. 두 번째 우승한 말이 8,000파운드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 둘을 함께 묶어가지고 함께 짐을 끌게 했더니 3,000파운드를 끌었다고 합니다. 3만 파운드를 끌었다고 합니다. 17,000파운드를 끌어야 되는데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힘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가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연합하여 싸울 때 교회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과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서로의 서로의 약점, 연약한 점을 서로 보호해 줘야 되는데 서로의 등을 서로 찌르고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또 성도들 간에 서로의 등을 찌르면서 싸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파괴하는 일이고 영적 전쟁에서 적 앞에서 적전분열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너무나 큰 심판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연합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도리어 교회의 연합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싸울 때 사탄과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오셔서 신앙생활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게 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1번에서 3번까지 제목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배움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가장 복되고 축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참으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교회 다른 지체들과 적극적으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도 늘 승리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